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세스리, 목사입니다. 선교사이고요. 자, 오늘부터 또 이제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또 강의를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메인 주제는 이제 죽어가는 교회, 또 살아남은 이 공동체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8주차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강의 겸 이제 설교 형태로 이 1주차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목표가 뭐냐면 자, 인도 달리트 교회가 증언하는 이제 교회 갱신의 길,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갱신의 길이라고 하는 이 부제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들이 또 살아서 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제 강의는 인도인 달리트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 생존과 또 이 갱신을 이 경험을 통해서 선교학적이고 또 신학적인으로 이제 분석하고 또 그 통찰을 또 한국 교회의 이 갱신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그 실천적 지혜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제가 직접 20년 동안 인도 북부 이 지역에서 이제 달리트 공동체들과 함께 살아왔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어, 현장에 살아있는 그 증언들을 또 신학적이고 또 신학적 이 성찰과 함께 우리가 각 주차별로 어, 지적 이해와 영적 감동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과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목표를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이 각 8주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요. 1주차 때는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 자, 그러나 이제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2주차 때는요. 불가촉 천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박해가 교회를 죽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4주차에는 이제 공동체가 복음이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카스트 없는 이 교회는 이제 가능한가? 그리고 6주차에는 이제 주변부에서 오는 이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7주차는 이제 고난이 신학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8주차에는 일어나라 이제 교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 그 운영 방식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요한 그 계시록 3장 그 1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라. 그가 밤에 여호와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자,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살아있다 하는 그 이름, 자, 그러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위기 진단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왜 인도로 이제 들어갔냐 하면 저는 오늘 인도에서 들어가서 이제 배운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이 성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교회 성장 이 프로그램의 이제 소개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제가 인도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야기고 또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또 다시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이 달리트 공동체로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을 이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 그 북부 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제 특정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서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사역을 체계화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현장에 도착한 그 날부터 저는 이미 그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또 간판도 없었고 또 어, 또 교회 안에는 이제 헌금 봉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공동체가 있었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또 함께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제 깨달았죠. 내가 교회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교회에게 무언가를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이 교회를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위해서 이제 자랐고요. 또 한국 교회는 교회의 또 지원으로 이제 제가 또 선교지에 나왔죠. 자,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위기는 자, 숫자의 위기가 아니죠. 자, 그것은 이제 정체성의 그 위기이고 공동체성의 그 위기이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다움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의 그 목적은 그 위기를 이제 진단하고 인도 달리토 교회가 증언하는 이제 살아남음의 이 비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오늘 그 여러분의 이 교회와 이 삶의 어떤 도전과 또 초대가 되는지를 함께 그 물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강의지만 이제 설교이기도 합니다. 또 지식으로 이제 듣지 마시고 또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교회를 또 여러분의 이제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 먼저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 교회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대 교회 3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자, 사대 교회를 사도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또 지켜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저는 이것이 이제 사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자,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더 없이 그 냉엄한 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자, 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있습니다. 또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그 놀라운 성장을 이제 경험한 이 교회죠. 자, 20세기 후반 전 세계 이 기독교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 주목을 했어요. 자,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이 교회 성장이 가능했느냐 하고,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지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목소리들이 이제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감소, 청년들이 이탈, 장년들이 또 이탈,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 신뢰의 이 붕괴, 또 목회자의 윤리의 문제, 교회 세습의 문제, 또 물질주의,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이제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통계를 또 다른 방향에서 읽고 싶습니다. 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그 위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이 4대 교회가 받은 진단은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자, 번성했을 수 있습니다. 자, 모임도 있고 활동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있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우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이 전제 위에서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1970년대 이후에 그 한국 교회는 놀라운 이 성장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 뒤에는 하나의 그 강력한 신학적인 이 전제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크면 좋다. 많으면 성공이다. 자,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이 개념들이죠. 자, 이 시기 자, 한국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선교학적 틀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도널드 맥가보란이 제시한 교회 성장 이론이죠. 특히 이제 동질 집단 그 원리가 그것입니다. 자, 이 이론은 자, 같은 그 문화적, 이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때 교회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제 세워졌죠.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회적 장벽을 무시하거나 또 우회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자, 이 이론이 일정한 이 그 선교학적 이 타당성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국 사회의 이 특유의 이 성장주의나 집단주의나 또 번영신학과 결합하면서 교회는 점점 같은 계층끼리 자, 같은 학벌끼리, 같은 지역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곧 성공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헌금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이 교회라는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레슬리 류비긴의 그 말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자, 교회는 성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슬리 루비기는 일찍 이 방향에 이제 경고를 보냈어요. 자, 교회가 선교의 도구나 또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략할 때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 공동체이지 종교적 소비 만족시키는 기관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받기 위해 또 교회에 오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이 찬양을 즐기기 위해서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소비하는 기관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위기를 다루는 많은 그 논의들이 통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인 수의 감소와 또 주일 출석률 하락, 헌금의 감소, 그리고 청년층의 이탈. 자, 이 숫자들은 분명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통계 너머를 보자고 이제 제안하고 싶어요. 자, 인도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숫자가 전혀 없는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경우였습니다. 자, 인도 북부 지역의 이 한 농촌 마을에 한 달리트 마을에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 마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고요. 매주 같은 장소에 모이지도 않아요. 공식적인 이제 교적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마을 전체가 알았습니다. 누군가 박해를 받으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서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 죽으면 함께 울었고, 누군가 결혼하면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들의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서로의 역사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7절 말씀은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움이 생기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백음백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겠다. 자, 근데 교회는 먼저 이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성장은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었어요. 자, 주께서 구원받은 이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했지. 자, 그들이 전략을 세워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공동체의 생명력이 먼저 있었고 그 생명력에 사람들이 이끌렸어요. 자,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생명력,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 따스하고 강력한 이 생명력. 우리는 이제 건물을 크게 짓고 또 프로그램을 늘리고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동안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살아있는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도에서의 그 마을에서 만난 이 교회, 바로 그 안에는 달리트인, 바로 불가족 천민, 막 그들이 있습니다. 이 달리트라고 하는 그 말은 산스크리어트와 또 마라티어에서 온 이 단어로 이제 부서진 자, 억눌린 자, 짓밟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힌두교의 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니 카스트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인도 인구의 약 한 16%, 17%에 달하는 2억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자,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니는 길을 상위 카스트 사람들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마시는 물 같은 것도
근처에서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 물은 오염이 됐다가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마을의 또 가장자리 주변에 살아갔고 사회 가장 끝자리에서 이제 머물러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죠. 자, 이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이 구조적인 이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공동체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9세기 말 서구 선교사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달리트들은 기독교와 만났고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의 이 해방의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카스트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이 선언을 선언하는 이 복음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온 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 운동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힌두 투바 운동인데, 자, 정치적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달리트 공동체는 조직적인 이 박해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인도의 가장 이제 그 국민자원봉사단 그 RSS와 또 VHP 이제 세계 신도 협의회 그리고 이 바즈랑달 같은 이 단체들이 달리트 기독교인들을 인도의 문화의 배신자로 이제 규정하고 이제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북부 지역 여러 지역과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하던 그 현장 속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달리트 기독교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좀 마을을 쫓겨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집은 이제 불태워졌고, 그들의 그 예배 처소는 이제 부서졌고, 또 그들의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또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강제로 힌두교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부하며 폭력이 이제 가해졌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순교도 당하는 이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공동체가 해체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박해가 심해질수록 공동체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뭉쳐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줄었지만 남은 자들의 이 신앙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교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씨름해 왔어요. 왜 박해가 교회를 죽이지 못했는가? 그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단순히 이 같은 이 신앙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이 연결된 진정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박해를 받으면 그것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고 그래서 함께 그들이 서 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8장이 이 진실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박해는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는 교회를 흩었어요.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산이 되었습니다. 달리트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박해는 그들을 이제 흩었지만 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 공동체를 일으켰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북부 지역에서
이제 사역 중에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라마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역시 개명입니다. 그는 이제 달리트 출신의 이제 40대 농부였죠. 그의 가족은 3대째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자, 증조 할머니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 믿음이 가족을 통해서 이어 내려온 것입니다. 자, 라마의 그 마을에는 신두투바 이 단체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을 때 자, 그의 집은 가장 먼저 이제 표적이 되었고 또 그 집 벽에 위협적인 문자가 이제 새겨졌고 또 밭에는 이제 불을 질리기도 했습니다. 예, 인도의 밭은 이제 밀농사잖아요. 밀이 익어갈 때는 노랗게 다 바삭바삭 말랐는데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집은 또 불이 또 탔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라마를 만났어요. 그는 잿더미가 된 집터 옆에 앉아 있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라마가 먼저 제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을 형제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미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박해를 받은 것은 그였는데, 자, 위로하는 것도 그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리키는 곳에는 달리트 형제들이 새벽부터 모여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조직하지도 않았죠. 이런 그룹들을. 그들이 그냥 모였습니다. 자, 라마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이 함께 울고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섰습니다. 자, 저는 그날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건물이 없어도, 간판이 없어도 이것이 교회구나. 서로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지키지 않아도 함께 서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제 돌아와야 하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맥락을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저항의 공동체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에 도전하는 이 대안의 공동체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의 이 본래 의미를 이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인도의 가장 강력한 이 사회적 질서에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자, 너는 불가촉 천민이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자, 너의 자리는 저기 맨 끝이야라고 하는 그 말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엘리트 기독교 공동체는 자, 이러한 의식으로 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무것도 개의치가 않아. 자, 과거에 너희가 그 신두교의 이 정체성 안에서 너희들의 구조로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은 인도인이건 우리는 신두교를 믿지 않는다고 인도인조차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움으로써 살아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이나 중이나 자유자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이 선언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경계, 그리고 자유인과 종의 경계, 남자나 여자의 이 경계, 이 모든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진 것이죠. 인도 달리토 공동체는 이 선언을 삶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요. 상위 카스트 출신 기독교인과 달리트 기독교인이 같은 상에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가능했습니다. 자, 저는 이 현장, 이 경험을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동체 전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은 학문적 이론이기 전에 자, 달리 또 공동체가 이미 살아내고 있던 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CPT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CPT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개인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트 마을에서 기독교 신앙이 퍼진 이 방식은 개인의 전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믿으면 그 가족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를 본 이 이웃이 궁금해하고 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믿게 되는 이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이 삶으로의 이 이게 드러난 이 공동체가 먼저 존재하고,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으로 자, 성육신한 이 공동체가 먼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그 삶으로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셨고 삶으로의 육신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셨고 이처럼 또한 어, 달리트 공동체가 삶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같이 자, 완전히 성육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공동체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둘째, 이제 그 공동체의 이 생명력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자생을 합니다. 외부 선교사가 이식한 이 프로그램이나 이 신학이 아니죠. 자,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발전시킨 이 신앙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폴 시버트가 말한 비판적 이 상황화의 이 실천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그 복음이 각 문화와 이 상황 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와 이 고난은 공동체기를 이제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일 때 고난은 그 결속을 더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라마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자, 한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는 것. 자, 이것이 달리트 교회의 가장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이 세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는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이 본질, 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장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둘째는 관계의 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은 몇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아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갈리트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 관계가 아니라 또 조직이 아니라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구조적인 예, 움직임이 아니라 또 공동체가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셋째, 낮아짐입니다. 알리트라는 말이 짓밟힌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짓밟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셨다고. 자, 바로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교회 갱신의 핵심인 겁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낮게, 더 낮게, 더 깊게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화로 들었었던 이 라마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에는 라마가 있습니까? 라마 형제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여러분의 삶에는 라마 형제와 같은 이 간증이 있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불이 타도 다음날 함께 일어나 새 집을 짓기 시작할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집이 불탈 때 다음날 아침 일찍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자, 교회의 갱신은 거창한 이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알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고통 앞에 멈추기로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이 편안함보다 옆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로 이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트 공동체가 한국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디서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단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단을 이제 통합합니까? 그래봐야 더 악한 세상을 만날 뿐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회개는 집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응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들이 응답이 모여서 공동체의 갱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달리트 교회에서 공동체 갱신이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이웃의 그 고통 앞에 멈추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함께 앉았고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고 그렇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도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니 모이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면서 저는 여러분의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간 안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이제 속한 이 교회 그 공동체에서 이름은 알지만 자, 마음은 모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밥을 함께 먹든 커피를 함께 마시든 전화 한 통화를 하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갱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달리토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곳에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공동체의 씨앗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죠. 그 물은 관심이고 시간이고 이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냉혹한 진단을 내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으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인도 대리토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살아났어요. 박해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사회적 배제 속에서도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더 큰 건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유명한 이 강사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화려한 이 미디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한 사람이 옆 사람의 이름을 새로 알기 시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서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회자이든 성도이건 또 전도사이고 선교사이든 여러분이 이끄는 공동체를 숫자로 보지 마시고 얼굴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이 강의 안에서의 이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사명에 주어졌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달리도 공동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관계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생명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숫자를 쫓느라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느라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유지하느니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인더달리트 그 형제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교회를 살리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2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